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로마 전도입니다. 바울의 로마 전도. 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께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성령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실제로 성령이 강림하죠. 성령이 강림했더니 사람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에 핍박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면서 복음이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사방으로 막 확산이 됩니다. 그 와중에 주님은 또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을 찾아서 회개시키시고 이방 전도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것이 로마에게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지 그 초대 교회사를 이렇게 또 쭉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그 모든 일들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사도행전의 그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제 죄인된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로마에서 그 전한 복음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오늘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 전도 첫 번째는 자기 셋집에서 복음을 전함, 30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그랬는데, 이태 동안 머물렀다고 했는데 바울은 2년 동안 이렇게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바울은 죄인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셋집은 일반 셋집이 아닙니다. 옥중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셋집에 갇혀서 옥중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간에 옥중 서신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보내는 거죠. 서신을. 그리고 오늘 그 28장 20절에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아 알겠지만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쇠사슬에 매여서 생활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 그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 기간 옥중 서신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집세는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연보로 지불했을 것이다. 또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복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복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찌되었든 상황이 어찌되었든 그런 것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감옥이 됐던지 아니면 전쟁터가 됐던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전하면 듣는 자도 생기고 믿는 자도 생기고, 그러니까 복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대에 또 지배받지 말고,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상황에 지배받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면 그 복음이 또 효과를 발휘해서 믿는 사람도 생기고 듣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번창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함. 30절 하반절 말씀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마 이방 사람들이 그 줄을 이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AD 49년에 글라우디오 칙령 때 유대인들은 전부 다 로마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AD 54년에 네로가 로마 황제가 되면서 그 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에 주축이 되어서 또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 위주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거예요.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접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복음.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고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찾아올 때 뭘 해줘야 되나, 여기저기 막 뒤져보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마시고, 그래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그 복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께,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께서 또 좋은 말씀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복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야 돼요. 일으켜 세워야 되고, 잠자는 영혼이 있으면 깨워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늘 성령을 의지해서 정말 그 사람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가끔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신천지나 무슨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목적을 가지고 찾아와서 또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 안에 들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집 앞에서부터 상대하지 마시고 끊어버려야 돼요. 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영접하는 것은 그런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로마전도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함. 31절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라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 나라,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나라, 그러나 영원한 평강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있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전파해야 돼요.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 31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자, 중반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했다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걸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빠지면은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 삶 전부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담대한 겁니다. 거침없이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이 능력은 폭탄과 같은 능력입니다. 폭탄과 같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빵 터뜨리면 그것이 큰 효과를 나타내서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5,000명,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을 늘 자랑스러워하고 늘 그것을 우리는 널리 또 기쁨으로 전해야 합니다. 근데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나도 약하든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른다든지.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호랑이를 본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가 더 호랑이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호랑이 만난 사람은 호랑이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할 수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복음운동도 성령의 역사도 거침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그곳이 감옥이 되었든지 전쟁터가 되었든지 집안이 되었든지 집 바깥이 되었든지 일터가 되었든지 우리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또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나라이고, 그 나라를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임했고 이미 임했고 또한 장차 임할 것이라고 했사오니, 그 나라를 증거하고 그 나라를 선포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참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성령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세워지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방해하면서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이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사오니, 오늘 우리도 그 받은 복음을 은혜에 감사해서 죽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크게 왕성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도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